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데 요즘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홍수입니다. 말씀이 홍수인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입각하여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를 간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우리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이 삶 가운데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불어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전도서를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 전도서 3장 9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참으로 저는 시집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시집에 와서 3년 동안 우리 친정에서 예수 믿어라. 왜? 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무당을 쫓아가서 누구말만 따라 빌어야 되나.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들었어도 무당한테 찾아가기는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어느 날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안수를 하면서 제가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아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하면서 그때 아들 낳으면 간수 잘해라 그래. 그 후에 제 머리 위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구담화처럼 불이 임한 거예요. 늘 불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날 새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저는 집회마다 집회란 집회를 다 쫓아가다가 인생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고난을 받는 거죠. 이런 고난 저런 고난도 많았지만 특히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날마다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부르짖었어요. 날마다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는 거야. 꿈을 보여주는데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이대로 죽어요. 하고서 그냥 앉은 그대로 뒤로 확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열리면서 꿈을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데 가스 그 위에 물이 펄펄펄펄 끓는데 양은 다라를 올려놨는데 물이 찼어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쫙 거기로 비치는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물이 끓는 건 맞는데 제가 어느새 산 꼭대기 위에서 무릎을 딱 꿇고 어떻게 해요? 영웅구원, 영웅구원, 영웅구원 하면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세상에 우유가 줄줄 흐르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 물이 흘러야 되는데 우유가 막 밑에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깨닫긴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가 아니고 영혼의 자녀를 주시나 보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17년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안 생기고 우리 가정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떻게 다 그냥 불에 타고 사업의 사람을 통해서 사기 맞고 남편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얘기 없어? 그래서 없어요. 아우 3일 같은 아들 준다더니 공설운동장에서 또 그래요. 야 아들 나면 간수 잘해라.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3월 같은 아들을 준다는 거야. 근데 저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나 했더니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3월 같은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아기가 생기려니 했어.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은 외국으로 어떻게 부흥회 가고 안 계시고 부목사님이 저를 막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 약속을 꼭 주시고 주신다는 거야. 그때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많이 왔는데 집사님 응답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 말씀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3월 말씀을 주는 거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손에서 3월 난 거를 보여주면서 응답을 제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더 확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자녀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한참 입으면서 남편이 집을 나가고 그동안에는 저는 주 안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정말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오직 뭐예요? 내 남편이 돌아오면 자녀를 주겠지. 그 마음으로. 오죽하면 남편은 나가서 없는데 제가 대전까지 쫓아갔어. 그 강사님을 쫓아가서 우리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아기를 달라고 했어. 근데 부흥회가 다 끝나고 다들 회식을 하는데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터벅터벅 오더니 안수를 막 해준대. 신랑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아들이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분 가기를 인사를 했더니 바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차가 타려고 다리를 한 장 딱 넣었는데 와가지고 도로 나한테 더벅더벅 걸어오더니 나한테 또 기대요. 아들 나면 간수 잘해라. 아들 나면 간증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남편도 없는데 무슨 아들 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그분이 그러고 나서 또 한 발짝 가다가 또 뒤로 돌아서서 아들 나면 꼭 간증해라. 그러고 그분은 가버렸어. 그 후로 저는 3년 동안은 눈이 빠지게 신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년이 돼도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서 또 찾아갔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우리 남편이 안 와요. 더군다나 그 목사님이 손 하나를 잡고 그 목사님이 딴 데 도망갈까봐 하나 잡고 나를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우리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말을 바꾸라는 거야. 남편이 온다.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그 후로 그나 목사님을 여기까지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냐면 말씀에 같아요. 저는 남편이 나가기 전에는 정말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는 염려 걱정 안 했어요. 막 내 거 퍼주고 꿔주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내 그늘에는 어떻게 해요? 담이 없어졌더라 이거예요. 담이 없으니까 그때서부터는 돈을 벌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돈 벌지 말고 강남금식 가서 20일을 해라. 근데 돈을 벌을까? 어떻게? 금식을 갈까? 막 정말 마음에서 요동을 치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남자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그래.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남편이 나가서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제가 응답받으면 말씀드리죠. 그래.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지금도 보면 목사인지 누구 말마다 사업하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부산에 산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면 막 이렇게 전화번호를 다 적어서 기록하면 연락이 될 텐데 연락은 없지만 그분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 1절서부터 9절까지 보세요. 그 말만 하고 그분은 가버렸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놓고. 그 후로 전화도 통화를 했지만 그 후로 제가 전화번호를 관리 못해서 통화는 안 됐지만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그 자리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기도원을 하면서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때 어떻게 돈을 주시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주셨냐. 저에게는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미자 돈 있다. 그냥 박미자 전도사님인데 박미자 돈 있다 그래. 근데 제가 신학교 때 30대인데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박미자 전사님을 통해서 개척을 했는데 남편이 사업하니까 제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 영이 딱 앞에 와 있는 거야. 돈이 뭐 400이고 700이고 1000이고 돈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도사님 보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전도사님 돈 없잖아. 나 다 줬잖아. 그랬어. 아니요. 내 동생한테 2천만 원 놓은 거 있어요. 그래. 그 전에는 저한테 수없이 돈을 많이 줬는데도 자기 동생한테 2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성전을 보러 갔는데 그 절터예요. 남자분이 하는데 그 우상이 그러니까 뭐 부처지 셋이나 있어. 금으로 막 동상 막 이런 데는 막 다 태국인이 뭐니 막 완전 절이에요. 근데 그때 2천만 원이면요 다 해온 자리 그냥 그 돈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 자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우상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 누굴 권리금을 300만 원이나 줬어. 지금 같으면 하나도 안 주고도 들어가는데 그만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날마다 막 때려 부시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면서 그 전도사님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돈을 제가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짐이 됐던 거예요. 시집을 가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하다가 전도사님 나는 갚을 길도 없고 전도사님 그거 좀 탕감 좀 해줘. 탕감해주면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 전도사님은 헌금도 그 일하면서 헌금도 1,000만 원 했어. 아무리 기도를 했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분이 아이고 주여 간질이었어.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리는데 간질이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팔이 아팠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간질이 힘들다 하지만 팔이 하나 다치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이래서 하나님께서 간질도 힘들지만 팔 하나가 이렇게 힘들면 그 힘들다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전도사님한테 그런 어려움을 줬다 하니까 전도사님 또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전도사님을 고쳐주신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때 화를 막 냈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은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화를 냈지만 그 후로 그분은 시집을 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신내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을 통해요. 정말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이래저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때 그분이 강도사였어요. 강 목사님은 앞으로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을 탕감해줘라. 그러면 전도사님에게 그 이상의 돈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아멘 하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유산 받고 오빠가 잘 살았어요. 오빠한테 돈을 받고 제 돈은 탕감해줬다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근데 그렇게 연락 오면서 그 강도사님이 목사님, 그 전도사님 간질이 나섰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글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도 막 그 영이 와가지고 간질도 하고 막 그랬대. 그러나 이기게 해가지고 그 돈은 탕감되고 전도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전도사님 아니 참 목사님이 일하세요 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기에 시집갈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돈을 탕감해준다 안 해준다 탕감해 하루사루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그 집에 갔다 오면서 전도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을 했지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앉아서 제가 두 다리 뻗고 노덴나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제가 막 엉엉대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짐은 무겁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래서 막 울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도사를 통하여 그 돈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천만 원 되는 돈이 탕감된 거야. 그런 일을 우리 주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 나갔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이 나갔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나가서 7년 만에 전화 한 통화 왔어. 전화 한 통화 와가지고 어떻게 지냈느냐 한번 만났어. 저는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부흥회 가야 되니까 그 남편 밥 한 번 먹고 보냈어. 그리고 나서 8년 만에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2년이 때 몇 년이 지나서 한 번 만났어. 딱 3번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누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15년이라는 세월. 15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15년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버지 때에 있는 거지 우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묵묵히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혼한 다음에 그 남편하고 이혼한 다음에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남편이 있을 때 그 담대함, 그 담이 있을 때 그 담대함 삶과 그 남편이 없으면 내가 손소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손소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남자들 등살 속에 그 속에 못 삽니다. 아무리 나는 청결하게 살려고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날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는 거 우리 아시죠? 우리 인생이 하루에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시간을 사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강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십니까? 놀라고 계십니까? 이 풍랑에 빠질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가 있듯이 우리가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죽지 않아요.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남편과 살다 보니까 남편이 집을 떠나서 제가 기도하러 가면 그 남편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 거야. 친정 가서 하룻밤을 잘 못 잤어요. 왜? 남편. 오직 그 남편. 내가 없으면 남편이 어떻게 가.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키는 건데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냥 청계산 가가지고 오늘은 가지 않고 나 꼭 전도사님 사람을 붙였으니까 전도사님 오늘은 기도하고 여기서 잘 거야. 근데 성령님이 역사해요. 내려가라. 네 남편이 왔다. 내가 차를 태워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개개인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그냥 가면 되는데 내려서 어때요? 딴짓해요. 남편한테 전화해요. 왜? 사단이 속살거리는 거에 못 이겨서 남편에서 전화해가지고 불러. 전장 한번 치러. 전화로. 집에 가면 남편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세상에 남편이 안 들을까 해가지고 있으면 속에서 성령에서 걱정하지 마라. 네 남편은 집에 있다. 어떤 때는 남편이 바람폈다 해가지고 의심막이 돌아가서 막 속을 다 긁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해요. 여우가 빠져나가. 여우가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아는 분도 세상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그 가정이 깨지지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영의 것을 봐야 되는데 육의 것을 본다. 육하고 자꾸 싸우니까 어떻게 묶인 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영이 영혼 천국 지옥 우리가 사후의 세계 영 있나 육 있나 어떻게 해요? 지금은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드러나는 거야. 영이 빠져서 돌아다니는 것도 드러나고 죽으면 오죽하면 의사들이 다 시험한다고 사후에 시험을 한다고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을 죽은 거지 말하자면 수술한다고 다 해놓고 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영이 빠져나와서 공중에 서서 옆에 서서 그 초월해서 뭐 정말 의사들 정말 가위 있는 거 칼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특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영의 삶을 살아야지 육의 삶을 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악한 마귀 더러운 신들은 우리 어떻게 공중 잡은 권세로 인하여 저와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와 또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 어떻게 해요? 궁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왜? 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 우리 육이 다 죽어져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를 시킨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호세아 6장에도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또 꿰매기도 하시고 또 싸매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를? 하나님을 알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인에게는 어떻게요? 소명을 줬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대로 일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증거가 돼야 돼요.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맡은 바 우리가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뭐 할 때? 충성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15년의 그 슬픔과 애통과 그 가슴 속에 그 상처로 인하여 어디 가면 길을 못 쓰는 거야. 늘 저는 어떻게 바닥에 있어서 바닥에. 어디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돈 벌러는 못 가지. 돈 벌러는 못 가니까 교회 가면 그냥 설거지 해야 되고, 보이는 거 있으면 청소해야 되고, 오죽하면 저보고 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의 말씀의 족인지도 모르고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 이건 저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세우리라 말씀이 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상상외로 그 남편의 웃음과 화평과 은혜와 또한 그 남편의 손길을 통하여 물질을 만나를 통해서 보내주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시간에도 영광 돌립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그 남편의 선한 입술 누가 조장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겉사람이 흡해지고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기다리는데도 영으로 그 남편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 누면서 하나님이 너 빨리 들어가자면 나 죽인대 그래. 육이 와서 그런 게 아니야. 영이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러면 저는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틀리더라요. 그 후로도 몇 년이야. 그러나 우리 남편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놀랐습니다. 저는 연신내에서 8년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큰 자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는 가라 해서 연신내를 포기하고 저는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눈으로 다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의 입술, 선한 입술이 없고 악의 도구로 써진 그 입술, 행동, 눈으로 다 보고 나오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보내면서 목사님들의 속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모습, 낮아지지 않는 모습,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모습,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 모습, 입술만 섬기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 3년을 정리하고 붕에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천호동에 교회를 하라고 소개를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주리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포기하고 자는 목사님에게 하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실 겁니다. 그분 역시 돈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땅을 파서 항아리 속에 있는 돈이 2,100만 원이 와서 그분은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곳에 돈 한 푼 없이 와서 이곳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저를 자랑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와서 무조건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계약도 안 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저 다 못 주니까. 권리금은 다음에 주겠다. 그분이 천천히 달라고 해서 줘. 그리고 약속하고 보증금을 다 못 채워줘서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강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며 100일이 끝났는데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저래 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붙였는데요. 깜짝 놀래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나를 속이고 처음부터 속인 거야. 속이고 나한테 권리금 300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알고 나서 법적으로 이거는 권리금 줄 수가 없다는 거야. 300이란 그 돈이 주인을 통하여 탕감이 됩니다. 주인 아들을 통하여 난리가 나서 그 돈을 받아 챙겨서 제가 보증금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보증금을 나한테 더 받았어요. 왜 제가 일일이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이곳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하고 강사님을 통하여 부흥을 했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날 헌금 있는 대로 강사비 주면 주고 없으면 못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중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집사님들 2분이 오셨는데 이 말씀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일이 다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옆에서 소파에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 집사님 그 큰 키에 큰 등치 영이 와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철 집사님 말 안 해도 입이 떠지니 하네요. 이한철 집사님이 풀어진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서 전사님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기도 그만할 거야. 그죠? 그래서 기도 그만해요. 그 후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이 묶였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계획은 8월 달에 이렇게 있었지만 그 일들이 막 6월 달서부터 일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한철 집사님은 땅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선한 일 했어. 선한 일. 정말 감독원에서 일을 하다가 감리 단장으로 일을 하다가 건축을 하려고 다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풀어지지 아니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집사님에게 응답으로 꿈으로 오신 거예요. 성교회를 통하여 건축이 이어지는데 비행기가 앉을 정도로 큰 건축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모꼬리로 육각형으로 세모꼬리가 아니라 육각형으로.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주도 땅이 24,000평 이한철 집사님으로 왔다니까. 광명시 땅이 3,000평 의왕시 땅이 8,000평 분당 땅이 2,400평. 저희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건축 하나님 어디로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가슴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분당에 한다. 분당에 간다. 이래. 아우 분당이요? 거기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정말 거기는 수준이 너무 세서 거기 못 가는데요. 막 이랬어. 그리고 응답만 받아놓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때는 확실치 않으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분당으로 건축을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분당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2,400평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분당으로 가기로 해요. 우리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 물질이 다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작년 한 해를 두고 이제 막바지 온 거야. 이거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돈이 들어오기를 약속하고 그거를 받기로 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절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1월 초에요. 제가 부흥에 있어서 부흥회 강사로 가는데 너는 가서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저는 받기는 받았어도 돈이 안 왔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0절을 보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그냥 환상 가운데 이렇게 떠올라요. 제가 막 목이 메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을 저한테 확고하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순종하냐고 말씀만 던지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예비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예비한 그 놀라운 수백억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놀라고 어찌 우리 집사님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흑암의 물질은 말씀에서 우리 의인을 위해서 준다고 말씀하죠. 시편 보면 또 흑암의 물질은 은혜를 달고 온다고 했어요. 흑암의 물질은 은혜를 향하여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을 밟는 것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의 축사일이 오병이요 기적의 축복이 저희 가정에 또 저희 성훈재단에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전도사님 가정에 임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이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걸 알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온통 저에게 너는 간직 말하라.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간증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드러내서 간증할 뿐이고 많은 사람을 살릴 거니까 목사님 더 이상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아멘하고 여기 왔다니까. 오기 전에 저 오전에 막 일 봤잖아요. 전쟁 그런 전쟁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굴 위하여? 작은 자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부족한 여족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오랜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를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다 이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들은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는 지키시고 내가 한 말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선은 분명히 악하고 그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지는 줄 믿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범죄보다도 우리 재물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사궁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덤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영혼에 주원대로 채우니 평화의 물결이 넘쳐 흐르네. 어두움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쉬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하여